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걷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가 일하시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 고대의 현인 중 한 명인 노자가 쓴 도덕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도덕경 제64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포지목 생어 호말이라.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충지대 기어 루토라. 구충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지행 시어 조카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결과에 비해 작은 법입니다. 한 걸음 내딛어봤자 뭐하겠어. 남들은 자동차 타고 움직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만히 있기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만남도 있는 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이며 안타깝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만남도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구분하면 1기 백성이 있고 2기 백성이 있습니다. 1기 백성은 이집트를 떠날 당시 성인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죽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2기 광야 백성입니다. 2기 광야 백성의 행정이 시작되는 때가 민수기 20장부터입니다. 2기 광야 백성은 출애굽의 지도자 중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고 모세의 형인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그런데 이 2기 광야 백성도 1기 광야 백성과 똑같이 반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에 불뱀, 아마도 독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최소한 쳐다봐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히키코모리란 일본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는 일을 가리키는 사회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숫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는 무려 54만 명이나 반년 이상 자신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하며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도 받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놋뱀과 똑같습니다. 쳐다봐야 삽니다. 쳐다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만 처박혀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않던 아이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새로운 이로 변화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연성도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갈구가 없는 이에게 찾아옴은 없습니다. 갈망이 없는 이에게 임재란 없습니다. 신앙은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우리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뒤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번제와 함께 사라졌고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대지는 마르는 그 두 번의 상반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총 3번의 표징을 보여준 후에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울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거듭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도 모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기드온과 모세의 사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움직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는 모세 시절 맞닥뜨린 것과는 다른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모세가 겪은 위기는 대부분 내부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시절은 터져나오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명확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저들을 정복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내부의 적보다는 싸우기 편하겠지만 문제는 그 외부의 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2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격 대상인 여리고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리고는 기원전 8000년경에서 1만년경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대략 기원전 14세기에서 15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연대를 최대한 작게 잡아도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때 여리고라는 도시의 나이는 무려 5000살이 넘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정착지도 없이 떠돌아다닌 오합 지졸들이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도시를 점령한다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2번째 난관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비로소 적들과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강을 건너는 시기였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나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건기에는 수심이 1m에 폭이 30m 정도이지만 우기에는 무려 1.6km에 깊이는 3에서 4m나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에다가 가축까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을 우회하는 것은 너무나 먼 길이었고 이 강을 건너자니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타고 건너갈 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문제는 적들이 그들이 얌전히 건너오는 것을 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적들이 공격하기 제일 좋기에 또한 가장 피해가 큰 순간이지요. 이처럼 요단을 건너가는 것만 해도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셈입니다. 우기라서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졌고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노리기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군사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너기 앞서 한 가지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전투를 벌일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터운 성벽에 의지해서 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병력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피격했다면 이스라엘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거북이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숨어버린 겁니다. 이로써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색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과 비슷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난 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즉 먼저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들더러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본문의 이 장면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입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갈 수 있었다. 아멘. 여기서 닿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타발입니다. 이 단어는 잠기다입니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마른 것이 아니라 발이 완전히 푹 잠기었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강이 서서히 드러난 것이죠. 물살이 거센 강에 들어가면 일단 발을 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목이라고 해도 어깨에 물건을 짊어진 채 들어갈 때는 불안감이 있기 마련이지요. 더구나 그 물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혹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아무 불안한 마음 없이 강에 발목이 잠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 강이 한강처럼 크고 넓은 깊은 강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었습니다. 홍해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닥을 마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위로부터 수원이 끊겼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불어난 강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말라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엘리사는 혼자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쳐서 마른 강을 건너왔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이런 식이죠. 즉시, 즉각, 바로 그런 응답을 원합니다. 치면 갈라져야 하고 발을 내딛으면 말라야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기적은 시작도 하기 전에 표징부터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우리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양가죽이 마르기도 하고 적셔있기도 하는 기적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보여주면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있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그가 그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진 믿지 않겠다고 말해서 그런 별명 아닌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제자들은 모두 보기 전까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안에 당신의 존재의 파편을 심어두셨습니다. 대자연의 신비를 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에 의심이 생겨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겨우겨우 힘을 내어 마치 히키코모리가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나와도 당장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도 당장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발목이 잠겨야 합니다. 그 흔들리는 강물 아래로 발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물이 서서히 마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뎀교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6월 14일 주일 우리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구매한 방송 장비는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었습니다. 큰 돈을 드릴 수도 없었고 또 드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솔직한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그만두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곳을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니 곳곳에서 돕는 손길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건축 헌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제 사정을 하소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창립 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전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안성에 사는 따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권사님께서 천안으로 와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기독교 백화점에 성경을 사기 위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출타 중이셔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셔서 잠시 앉아 계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신 후 귀한 헌금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을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작은 선물을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오프라인 성도 1가정과 온라인 성도 11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만으로 저 개인은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초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공간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만드는 것은 너희의 의지와 노력, 너희의 돈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조금의 빚도 없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빚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려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떤 표징을 받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발목이 살짝 잠기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철철 넘치는 우기의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듯 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발목을 물에 잠기게 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나와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을 단숨에 날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딛어야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방법은 없습니다. 울면서라도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고상하게 얘기해서 번제물이지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을 태워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인신공양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행하는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묻고 이제 그의 가슴에 칼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가 칼을 내리치던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말리죠.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를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산을 제단에 묶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가슴에 칼을 내리칠 때 비로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신용만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려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목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용기를 내어 우리의 발목을 세상이라는 요단강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보십시오. 새벽에 제단을 쌓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 읽기의 훈련을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특별한 예물을 드림도 훌륭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용기를 내어 그곳에서 고개를 돌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한번 용기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미끌거리는 강바닥이 아니라 마르고 단단한 땅으로 우리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듯 믿음의 성장도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첫 걸음에서 출발합니다.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혹시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쉽게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이신 것처럼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하심 가운데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튼튼해져서 마침내 누군가가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그루의 로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로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안전망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가 그 위로 용기를 내어 뛰어들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진리를 온 성도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예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예정해 두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는 용기 내어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땅의 풍성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처음부터 이 걸음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달려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